오늘은 종려주간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위임 목사인 조광민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으로서 종려주간, 이를 또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제3일째 되는 날, 바로 오늘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여자를 칭찬하고 또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한 여자의 행동에 대하여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은 허비다, 낭비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한 여자가 행한 일을 극찬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홍강교회 교회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옳은 것입니까? 제자들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첫째로 한 여자는 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가? 둘째로 제자들은 왜 이 여자의 행동을 분개하고 비난하였는가? 셋째로 왜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행동을 극도로 칭찬하셔서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받을 수 없는 큰 축복을 이 여자에게 하였는가? 이상 세 가지 관심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이 한 여자 누게, 헬라어로 누게라는 이 여자는 그냥 비천한 하나의 평범한 여자를 가리킵니다. 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가? 이 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여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자를 오늘의 읽으신 본문과 마가복음은 한 여자, a woman, 그냥 평범한 한 여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3절은 이 여자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7절은 이 여자를 죄 지은 한 여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서 안에서조차 이 여자에 대한 신분 및 정체가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논문을 썼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디에서는 머리에다 부었다고 했고 어디에서는 발에다가 부었다고 얘기하니까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본문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안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한 여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베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사건 발생의 장소를 바리새인의 집으로 보고할 뿐 구체적으로 지명이 어디인지는 보고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베단이라는 장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베단이는 나병 환자 시몬이고, 그 나병 환자, 베단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베단이라는 것이 맞는다면 이 한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분명합니다. 조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여자가 누구냐, 이것을 가지고 석사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을 쓸 정도로 아직도 이 신학계에서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기간 내내 머물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 마르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팔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요? 이 값비싼 향유를 왜 베란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죽은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축칙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은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기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단지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죠. 네, 나중에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이미 무덤에 묻힌 다음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베다니에 같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베이가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셔서 우리 오라베이가 죽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단지 병이나 고쳐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병 고치는 의사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실 때 집으로 갈 수 없을 때 그 지붕도 뜯어가면서 예수님께 병 낫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병 고쳐주시는 분,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자기에게 복 내려주시는 정도밖에는 알고 있지 않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홍강교회 교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병 고쳐주시는 분,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 나에게 복 내려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다면 그러한 분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치유의 기적과 기도의 응답을 증언하고 있으며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똑같은 거죠. 특히 이 기독교 가운데서도 사이비 교단, 특히 이단들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병 났다, 무슨 내기도 응답받았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자기 이단들에 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만약 이런 정도밖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조금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예수님이요,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얘기를 그대로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경을 외우고 있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자기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아들에 관하여는 말한다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여고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주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죽은 자 자기 오라버기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그 마리아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먼 훗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미 죽은 오라비를 두고 그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예, 선생님 알고 있어요.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강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마리아와 같이 부활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우주 종말 때 그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게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만약 부활하는 것이 이 세상 마지막에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우주 파국에 갔을 때 그때 부활하는 것이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홍광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우리가 죽은 다음 아주 먼 훗날 역사의 종말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부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 다른 종교들도 불교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부활 개념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던 현재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여기 오늘이라는 단어, 헬라어 세메론이라는 이 단어는 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24시간 그 시간에 오늘이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후 3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대로 바로 일요일, 주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천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날, 곧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 공동체는 부활 공동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형성됐던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책을 예수의 부활 교회의 반석이라고 전 것은 교회가 서 있어야 할 그 단단한 반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만일 온 우주 종말 이후에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서 이미 세상을 떠나신 여러분의 부모는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왜 장례식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고 말합니까? 먼 훗날에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고 기독교의 부활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 뜨면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부활한 자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죽음은 이미 이 세상을 죽음은 극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빅토스 크리스토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오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가 조광명 목사님께 제 장례를 부탁했는데 부활을 증언하지 않고 김재진 목사님 아직도 어디가 있을 것입니다 라면 제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먼 훗날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단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듯 마리아는 먼 훗날의 부활이 아니라 현재적 부활을 믿었습니다. 곧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번씩 내가 이방인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얘기를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공식적으로 3번씩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안 믿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믿었어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왜 300데나리온에 상당하는 그 옥합을 끊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왜 제자들은 그것을 아깝다고 얘기했는지,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바로 부활에 대한 것 때문에 서로 다른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의 장례를 위해 귀한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은 것은, 첫째는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환고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순환고지를 그대로 믿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을 간파하시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아주 큰 축복을 해주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마리아처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서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게 뭡니까? 세계 삼방정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이 여자가 이야기 될 때마다, 매번 순환절이 고난절이 닥칠 때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를 해서 이 여자를 기억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한 여자가 받은 것이겠습니까?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병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병치유를 받았습니다. 혹자는 자신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혹자는 기도 응답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였고, 직장을 얻고 승진하고 사업이 번창한 거고, 결혼하고 회관 맞고 고위 맞고 산수까지 맞이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작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작 당신의 생명, 나의 영원한 생명,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인색해 왔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믿었기에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곧 장례를 위하여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와서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내 이름도 기억될 것이다. 이것이 이 여인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고작해서 장사 좀 잘 되고 대학에 입학하고 돈 좀 조금 벌으면 그거는 감사할 줄 알면서도 내 생명과 내 부활을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얼만큼 감사해 왔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생명도, 자녀도, 직장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죄의 용서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영생, 이것은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인간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지만 생명을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을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얻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죄 용서와 부활,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이제는 살아야 할 날이 사는 날보다 적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언젠가 닥칠지 모르는 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뭔가를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80을 넘기고 70을 넘기고 곧 90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의 것을 미련을 두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겪으실 그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아시죠? 은 30에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냥밖에 안 됩니까?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당하신 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 제자들이 이 여인이 부은 향유의 계산을 300데나리온 정도로 계산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인 노동자가
300일 정도, 1년 정도의 봉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300데나리온밖에 안 됩니까? 만약 저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은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기에서 누릴 그 영생을 돈으로 지불한다면 여러분 얼마를 지불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1억? 2억? 아마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관교회 성도 여러분, 교우들 가운데 아직도 당시 제자들같이 죄 용서를 위한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보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들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겠습니다. 뭐에 대한 믿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십니까?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믿습니다 말해요. 믿음 좋다. 믿음이 뭐가 좋아요? 믿음 재봤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것이 우리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믿으면 그것으로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속의 사건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순간의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답변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못 깨달으셨나 봐요. 다시 묻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제목이 내가 말하였는,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죽음의 사경까지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마지막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진단을 받고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도는 주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밖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송가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조광민 목사님께, 조목사,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꼭 내 장례식을 치러주겠지, 약속 지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는 저보다 연로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조광민 목사님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여러분을 모두 다 하나님 나라로 환송해 드릴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인간의적인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사랑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를 하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조금 하면 뭐 이웃 사랑을 해야지 뭐 사랑을 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첫 번째 순서는 인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 사랑이지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지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우리가 다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지 인간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들의 사랑에 대한 개념과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한 사랑과 개념은 전적으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여인이 행한 행동을 보고 제자들은 저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너가 나에게 붓는 것이 참으로 고맙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귀한 향유를 300데나리온 정도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예수님이 3번씩 공식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였지만 그 얘기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성경 보십시오. 마태복음 읽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3번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롯는 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6월절 식사 후 제자들은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던 자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오니까 모두 다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한 다짐이 얼마나 유효했습니까? 죽기까지 따르겠던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미약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의지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션, 키리에 엘레이션. 그래서 원시 기독교 공동체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드린 기도가 원시 최초 기독교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이 제일 먼저 한 기도는 키리에 엘레이션, 키리에 엘레이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한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 상당한 귀한 양유를 붓는 것을 보고 경노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뿐입니까? 제자들은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마리아의 얘기를, 그리고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예수의 제자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서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베드로에게 너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한국에 그리고 세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마지막 순간 가시는 길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권세와 돈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전부터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라고 서로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예수의 제자입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여러분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만일 그리스도교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 도덕, 윤리적 삶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교를 전적으로 곡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왜 시작됐는 줄 아시죠? 예수님이요 부활했다고는 소리도,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할 걸 믿지도 않았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그때부터 회개하고 교회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손가락 놓아라.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믿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눈앞에 뭐듯이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메시지,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 한 사람도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 여자가, 이 한 여자가 이 귀한 축복을 받았냐면,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나사로를 살릴 때 하신 말씀, 아까 요한복음에 있었던 말이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어도 살리라는 말씀을 이 여자는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마치 구제단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 쓰잘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 집단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마치 소울철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 같은 애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복음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귀신 내쫓음을 받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건만 예수님께서 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 표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 10명의 문둥병 안에 나왔을 때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한데, 이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시몬도 예수님을 반갑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그 여자를 둘러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입에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눈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조금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무슨 일 생긴 것은 감사해요.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나의 생명, 나의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픈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서 예수께서 귀한 향유를 당신의 몸에 부은 여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또다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그 여자를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 당시 누가 마리아보다 더 큰 믿음과 감사를 주님 앞에 표현했습니까? 성경을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이 없어요. 이걸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가 최고의 은혜다, 신앙이다. 감사할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요. 네. 저는 어느 교회 가면은요, 제일 먼저 주보 가운데 감사 헌금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 교회에 감사 헌금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이 건전하다는 거예요. 11조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조 내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1조는 잘 내요.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를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다양하게도 우리 홍광교회는 감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게 딱 한 번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에게 감사해서 이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자,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 한 사람 없고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단 한 사람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신약 성경에서 문둥병에 걸려서 낳은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오늘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골고다 갈 때 로마 군인에게 끌려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세 사람밖에는 그 많은 역사 속에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홍광교회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문둥이, 한 여자 마리아,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세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반면에 정의, 공의, 구제, 율법을 외치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논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죽음 이후의 세계, 부활의 세계가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홍광교회 여러분들에게 던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그리고 최고로 감사해야 할 것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은혜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예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있는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천사도 이런 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천사는 와서 섬기는 종으로죠.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천사를 축복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천사도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한 어느 곳에든지 이 여자의 행한 것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오늘의 본문에 나온 여자처럼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그가 행한 일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을 받으시는 홍강교회 교회우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주님을 몰라서 이 세 지역 끝으로 수많은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나의 희망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사랑을 우리 홍강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